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상처가 치유돼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엘리엇이 지은 긴 시가 있습니다. 황무지라는 시인데요. 그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은 따뜻했었다. 온 땅을 하얀 눈이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어떻게 겨울이 더 따뜻할 수 있으며 하얀 눈이 이불처럼 따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월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혹독해서 겨울이 도리어 따뜻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4월달 한국은 참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해에서 불어온 바람이 온 대한민국을 뒤덮었고 결국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 세월호의 선장이었던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실망과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가장 무책임한 선장이었다고, 가장 자격 없는 선장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모든 그 배에 있던 학생들과 선원들에게는 배에서 머물러 있어 달라고 그렇게 방송을 해놓고는 자기 혼자 송곳바람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구명보트에 몸을 실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판석에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가장 치사한 말이었고 가장 무책임한 변명이었습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하는 가장 치사하고 궁핍한 변명이 바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외국으로 어려서 이방을 간 입양아가 장성에서 그 친부모를 찾아왔습니다.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그 부모를 찾아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왜 나를 버렸느냐고. 왜 나를 버렸느냐고. 그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너무 가난해서 너를 키울 수 없었다고. 그때 그 입양 갔던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어렵다고 어쩔 수 없다고 가정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치사하고 비열한 자기 변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봄 4월 베드로에게는 가장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부활절이 보통 4월 달에 있잖아요. 2000년 전 6월절도 아마 4월이지 않았겠나 싶어요. 베드로는 이 4월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남은 생애를 가장 아프게 생각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할 때에도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몇 시간, 불과 몇 달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이 안 돼서 그 베드로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도 예수당이지. 너도 예수 따라다녔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베드로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대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자면 어쩔 수 없어. 너무 무서워. 어쩔 수 없다는 자기 변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서대반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죽음의 현장에서 그 또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도망갈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전했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그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어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교회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오는 고난이 있다면 도망가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 회피하지 않고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내 욕망이 그것을 내 멘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멘토의 말은 우리를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한번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대구의 황금교회당이 아니라 이곳이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온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보고 그러고도 갈릴리 호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더 큰 자책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나는 도저히 여기에 못 있겠어 하고는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떠나는 것은 인생의 실패와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커서가 아니라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실패와 상처를 가진
그 사람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로 갔던 제자가 베드로 외에도 6명이나 더 있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7명의 제자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에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상처가 깊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치유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잊었다고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잊었다고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았다고 그것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잊었어, 그거 덮어두었어.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오물통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을. 오물통에 찌꺼기가 시간이 지나면 쫙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오물통 위에 물을 보면 맑은 것 같습니다.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누군가 와서 막대기로 휘 저으면 그 밑바닥에 있던 오물이 쫙 올라와서 또 구역질 나는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내 인생에 덮어두었던 상처, 내 인생에 잊어버렸던 상처가 어떤 순간 비슷한 상황과 아픔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이 또 확 올라와서 그때의 그 아픔이 배가가 되고 3배가 되어 내 인생을 완전히 더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앞에서 일을 하면 남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될 뿐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남을 막 찌르는 거예요. 남을 막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막 아파해요. 베드로의 상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나 베드로에게 말했을 겁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는 되지만 내 속에서 그때 그 상황은 내가 선택한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저지른 상황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주위 사람들이 그때는 누구나 다 그랬어, 우리도 다 그랬어,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바다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다로 돌아가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내 인생을 망쳐요. 저희 아버님하고 아주 절친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릴 때 늘 만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참 사랑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겨울 같이 목욕탕을 갔다 오다가 그 오토바이 뒤에 아내를 태우고 오다가 그만 오토바이가 부릉하면서 뒤에 부인이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내진탕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주위에서 아무리, 그때는 그건 불의의 사고였어. 그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 죽은 너의 아내도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이제 잊으라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결국
평생 술 중독자가 되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가 않으니까 그건 뭘로 치유할 수 있나요? 누가 밥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부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하는데 헛금을 질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떠난 자리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는 적도 있습니다. 도리어 물질도 생기고 이래 많은 친구도 생기고, 그러나 그 자신은 압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공허하다는 것을. 달라스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서 만나는지.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는 목회를 그만뒀대요. 너무 상처가 커서 사람들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막 떨리는 거예요.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하도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니까 사모님이, 나는 당신이 목회한다고 목사 사모로 결혼했는데 당신이 왜 목회를 안 하냐고. 그래서 아이 하나 데리고 별거를 해요. 그 LA에가 사모와 아이는 살고 그 친구는 달라스로 왔어요. 그런데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데 자기는 미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요.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자기 가슴이 막 힘든 거예요. 목회를 하자니 용기가 안 나고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서 죄송.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주를 떠나서는 성공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지만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지, 물고기 잡는다고 그래서 큰 배를 산다고 그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세상 끝으로 보상받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영적인 갈급함만 느낄 뿐입니다. 바닷물을 들이마신다고 갈증이 해소되나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속이 타들어가고 더 갈증이 심해서 우리 인생이 죽어가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치유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회복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냥 덮어두면 되는 겁니까?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오물통에 꾸중물, 그 오물처럼 확 일어나면 그건 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이런 아픔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상처가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점점 인생을 깊은 늪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공허하나? 내 인생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나? 아무 일 없는데 괜히 힘든 거, 그것은 내 인생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밉습니다. 자기가 싫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때 주님과 함께 죽는데 갈지라도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살았으면 좋지. 여러분은 몸이 편한 게 좋습니까? 마음이 편한 게 좋습니까? 둘 다 편하면 더 좋지요, 그죠? 몸이 편한 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몸이 편한 게 좋습니까? 마음이 편한 게 좋습니까? 몸이 부유한 게 좋습니까? 마음이 부유한 게 좋습니까? 다 답을 아실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지옥이면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평안한 삶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가시밭이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마음이 지옥이, 마음이 가시밭이에요.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침을 다 먹고 난 후에 주님이 묻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못되꾸로 베드로의 상처를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될 건데, 그 건드렸다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막 그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데, 그거는 베드로에게 있어 아킬레스건인데, 베드로야,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상처는 피해서는 낫지 않습니다. 상처는요, 직면해야지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들려내고 그 상처를 도려내고 그 상처에 약을 넣어야지 치유가 되는 거지, 그냥 덮어둔다고 그것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데를 찌르고 있습니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3번을 묻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도 막 밑에 있던 오물이 올라와 가지고 막 정말 사람이 막 미칠 지경인데, 또 묻고 하니까 완전히 이것만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그 상처가 나를 찌르는 가시가 계속돼요. 그것이 그래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이름은 이 베드로의 이름은 2개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베드로, 이 2 이름이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면서 베드로가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때에 그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나는 베드로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해방할 때 베드로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베드로야.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나는 베드로야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는 더 이상 베드로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베드로가 아니야. 난 이제 시몬이야. 나를 더 이상 베드로라 부르지 말라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시몬일 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너의 이름이 베드로로 나가라고. 뒤에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을 회복했을 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의 이름은 베드로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름이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뭐라 대답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상처가 치유된 사람만이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회복된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상처가 그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상처가 부끄럽습니까? 인생에 실패했던 거, 여러 가지 낙심했던 거, 아팠던 거, 아직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당당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상처가 치유되어야지만 내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말합니다. 사람이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 때 비판이나 충고보다는 격려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실패로 자질 속에 있는 자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면 더 마음이 와닿을 거예요. 힘들지요? 어떻게 밥은 먹고 다녀요? 그냥 뭐 다른 말 할 것 없잖아요. 요즘같이 힘들 때 그냥 힘들지요? 어떻게 밥은 먹었어요?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자기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그 선배 목사님이 물끄러미 후배 목사님을 바라보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는 지금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격려가 필요하네요. 격려가 필요하네요. 어쩌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책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꾸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격려가 필요해요. 코로나 때에 우리는 지금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힘들지요? 우리 잘 이겨냅시다. 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너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하는 그런 말은 우리에게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그 상처가 치유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능력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능력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오는 거래요. 여인이 힘이 좋아서 그렇게 사명을 가집니까? 여인은 어머니라는 그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걸고 희생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힘, 그게 똑똑해서 생긴 건가요? 그가 능력이 좋아서 생긴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처럼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돈이 많아서요? 똑똑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치유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상처가 치유되어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그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치유된 사람은 그 아픔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도 이 아픔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섰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까지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힘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강해지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강해집니다. 사랑하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난 널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니?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 하나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잔인한 이 달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베드로에게는, 실패한 베드로에게는 십자가는 아픈 십자가, 창피한 십자가, 자기 지난 허물을 드러내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고 생명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4월이라 하지 말고 회복된 4월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나의 예수님, 회복되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잊는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둔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그것이 오물처럼 확 일어나서 내 인생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잔인한 4월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찌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황금교회 암묵의 성도야, 암묵의 집사야, 암묵의 권사야, 너 날 사랑하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상처가 깊어서 또 일어서려면 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또 주저앉게 하는 나 자신이 싫고 또 믿고 또 그래서 말부동쳐 봅니다.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될 어쩔 수 없다는 말만큼이나 치졸하고 비열한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못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주님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베드로를 회복시키듯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들의 아픔이 너무 커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님, 우리의 주시옵소서. 상처가 회복되지 하나님 아버지, 않고는 우리에게 상처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없고 우리에게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 아픈 상처, 우리를 찌르는 모든 그 것이 가시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찌르는 가시가 내 마음에서 나와서 옆에 사람까지 찌르고 주시고 삶을 주님을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제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강해진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 치열한 주님의 그 본연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아버지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회복되게 해주셔서 주님만 따라가는 아버지는 사명자로 아버지는 세워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는 주님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진심인데 우리가 더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상처가 나를 찌르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황금교회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아픔과 믿음의 상처들을 다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것이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치졸한 변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자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상처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수술을 하고 또 회복하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사람의 말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사람의 위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주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고 참여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아픔이 사라지고 저들이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